안녕하세요. 이제는 강의 노트 202페이지 20세기 남침례 교단의 신학적 논쟁, 김용복 교수의 침례의 신학 347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주로 요약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근본주의 논쟁. 이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입니다. 자유주의는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떤 한 특정 시기에 어떤 신학적 경향을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자유주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라는 말은 더 역사적 문맥이 있는 그런 말인데요. 그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이 바로 신정통주의였죠. 근데 이제 신정통주의도 정확한 어떤 정통신학이 아니다라는 면에서 어떤 신학적인 극우에 속하는 자리가 바로 근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보통 이 유럽 개신교가 16세기에 종교개혁, 또 17세기에 개신교 정통주의, 프로테스탄트 오르소독스 디알로지, 그 다음에 18세기에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그리고 19세기에 자유주의를 이제 정립하게 됩니다. 자유주의는 인간 중심의 신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가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는 교사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그리스도교를 어떤 훨씬 더 체험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19세기에 1800년대죠. 1800년대 자유주의의 반동에서 일어난 것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은 칼바르트의 신학을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개신교 정통주의를 다시, 그러니까 개신교 정통주의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받아서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가 나왔는데 다시 20세기에 그 정통주의로 돌아간다고 해서 신정통주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주의는 여기 보니까 근본주의 논쟁의 역사는 19세기 말부터 표면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고등비평, 진화론, 또 알버트 리첼의 자유주의 견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고등비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서비평을 이제 하등비평, 고등비평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등비평은 보통 사본을 비교해서 본문비평이라 해서 사본을 계속 비교해서 원본을 찾는 성서비평 방법이고, 그 외의 모든 비평 방법은 보통은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고등비평의 가장 한 예가 양식비평 그런 거죠. 어떤 문서로 쓰이기 전에 구전의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문서를 보고 그 구전의 양식을 찾아서 그 이야기, 그 양식이 시가였냐, 신화였냐, 산문이었냐, 전쟁 이야기냐, 어떤 희곡이냐, 어떤 소설이냐, 이런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이 양식비평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식비평이나 그런 여러 가지 비평 방법을 다 합해서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하등비평인 본문비평의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고등비평의 결과들은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우위성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비평, 또 진화론, 또 자유주의 이런 것을 반대하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대의 미국 신학계에 나타난 반응을 제2 툴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칼뱅주의적 신앙 부흥 운동의 유산에 의한 옛 정통주의로 복귀하려는 운동, 또 신적 계시라는 관념을 전적으로 거절하고 선한 삶에 의해 인간 스스로의 추구를 강조. 이것이 이제 어떤 자유주의의 흐름이죠. 그리스도교와 현대주의를 조화하려고 했던 그리스도교 자유주의자들. 그래서 이런 것에 반대해서 생긴 것이 바로 근본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 무시, 과학주의와 진화론 수용, 고등비평 이용, 죄는 무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죄를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면 좀 더 자유주의에 가까운 거고요. 죄는 악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죄는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좀 더 보수적입니다. 성경의 이적은 비과학적 시대에 자연적 변천의 표현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은 마침 그때 바람이 불던 것이 멎은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교훈의 연속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남은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교회의 임무는 사회개혁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이 지상에 실현하는 것이라는 등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신학적 사조를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탈리즘.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1857년에서 59년 사이에 미국은 제3차 대각성 운동을 맞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무디 시대죠. 이는 자유주의와 현대주의에 맞서서 정통 그리스도 교리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이 부흥 운동의 결과로 성경 연구를 위한 수많은 신자의 모임이 생겨났는데, 이 성경 공부가 나이아가라 사경회, 나이아가라 컨퍼런스라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이아가라 사경회의 공식적 이름은 성경 공부를 위한 신자들의 모임, Believers Meeting for Bible Study였고요. 1876년에 뉴욕주에 나이아가라 폴스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근처, 폭포 근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곤잘레스의 그 책 현대교회사 번역된 걸 보면 나이아가라 폴스라는 그 시 이름을 나이아가라 폴스 시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폭포에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플로리다에도 파나마 비치가 있고 파나마 비치 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파나마 비치 해변을 놀러 갔다는 말인지 파나마 비치 시리를 놀러 갔다는 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자, 그래서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라는 시에서 이 모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나이아가라 컨퍼런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1876년부터 1897년까지 한 해를 제의하고 모였고, 그리고 1883년부터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퀸즈 로얄 호텔에서 모였습니다. 근본주의는 한 교파의 운동이 아니고 초교파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교의 근본이 되는, 즉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로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근본적인 교리를 지키는데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내가 나를 표현할 때 저는 열린 보수, 열린 정통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안에 근본주의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본주의 것이 자리 잡고 이것에만 한정하지 않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다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핵심 되는 것은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구주되심 이런 거지만 이들이 정리한 것은 이 자유주의의 공격에 대응해서 정리한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이아가라 사경의 결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1910년부터 15년 사이에 근본적인 것들, 진리의 증언이라는 12권의 변증서를 내었습니다. 또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ruth 라는 12권의 변증서를 내었고 전 미국 그리스도인에게 우편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안에 총 90개의 소논문이 있고 이들 주장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영감, 성경의 영감,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아니면 성경의 무오류성, the inerrance of the Bible,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the virgin birth of Jesus Christ and divinity of Jesus.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 substitutionary death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었다. 부활된 그 몸처럼 우리도 되는 거다. bodily resurrection of Jesus.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of Jesus.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세대주의하고 이렇게 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적, 세대주의적 재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5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만 성경이고 두 번째부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우리가 존경할 모범이 되는 스승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공격한 대상은 고등비평, 자유주의 신학, 로마 가톨릭 교회,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겠죠. 현대 철학, 무신론, 또 이단 중에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몰몬교, 또 신령주의, 진화론 등을 주로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남침례교 안에서 근본주의 논쟁이 표면화된 것은 1920년대입니다. 그 사례로 프랭크 노리스, J. 프랭크 노리스 1877년에서 1950년까지 산 분인데요. 1909년에 한 32살 정도의 텍사스주 포트워스, 이 댈러스 옆에 있는 지금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있는 그곳에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였었고요. 강력한 설교자여 논쟁가였습니다. 그가 주로 공격한 것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사회적인 악을 공격했고 또 남침례교회 성서관에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베일러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 학교 그 베일러 학교가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이분은 아주 공격적인 분이에요. 논쟁적인 분이고 공격을 했습니다. 또 남침례교회와 진화론의 현대적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며 교단을 향하여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교단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죠. 노리스는 어떠한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하는 논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잘 보세요. 자기가 그 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불과 3년 만에 그 교회에 화재가 났는데 이 방화범으로 지목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방화범으로 구속되었으나 또 석방됩니다. 그리고 베일러 대학의 이단성을 공격하고 또 시의 그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하고 그 일로 이렇게 교회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 시의 공무원 한 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시장을 비난하는 연설을 했고 그 시의 고위 공무원하고 그 사무실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 프랭크 노리스가. 그래서 기소가 돼 재판을 받는데
막강한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갖고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대단하죠. 네. 참, 이런 게 이게 목사인데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가까울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서던 베프티스트에서 총회와 또 주총회에서 이 사람을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931년에 전천년 침례 선교사 협회라는 독립교단을 만듭니다. 프리밀리어니얼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발하고 8년 후에는 성서신학대학원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교단은 이름을 1950년에 세계 침례교 협회로 바꿉니다. 월드 베프티스트 펠로우십. 그런데 이 노리스의 독단적 성격에 반발해서 이탈한 사람들이 미조리주의 성서 침례교 협회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우십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말하는 성서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파예요. 그러니까 서던 베프티스트에 있던 분이 나와서 독립교단을 만들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전횡적인 지도력에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성서침례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성서침례교회는 상당히 그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침례교회보다 더 보수적이면 더 보수적이지 덜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성서침례교회가 배출해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제리 파렐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해는 2007년입니다. 자, 지금이 2020년이니까 제가 이 제리 파렐 목사님을 어디 총회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얼핏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시골 아저씨 같으세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미국의 엄청난 그 리더십을 가진 분입니다. 자, 제리 파렐 1933년생이고 200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70년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제리 파렐 목사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세웠고 또 리버티 대학도 세웠습니다. 1971년부터 그는 1979년에 모럴 메저리티라는 보수적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미국 정계, 사회, 종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 정교 분리의 원칙과 그렇지만 한 개인으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정교 분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게 아주 계속적인 이 국가와 종교와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또 양심의 자유, 또 어떤 그 정치 참여 이런 것에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1925년 멤피스에서 열린 남침례교 총회는 신앙고백서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초자연적 요소를 부인하는 모든 종교 이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진화론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해서 1920년대 말부터 남침례 교단에는 진화론 논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계속적인 논쟁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예가 엘리어트 논쟁, 엘리어트 컨트로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잘 보면 진리가 있고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피니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라멘들이 얘기했듯이 그 본질적인 진리에서는 그 일치를 보고 어떤 그 부수적인 진리에서는 어떤 그 자유롭게 서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에 대한 견해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의 자유이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세상 앞에 나가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기독교의 진리는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엘리어트 논쟁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초에 벌어진 이 논쟁은 성경 해석에 관한 논쟁입니다. 1961년 제가 1960년생인데 1961년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이게 MBTS의 교수인데요. 구약 및 히브리어 교수인 랄프 엘리어트가 썬데이 스쿨 부의 주석 시리즈의 한 권인 이 창세기 주석을 쓰는데 그 주석이 바로 The Message of Genesis라는 것을 출판할 때 논쟁이 촉발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모세 창세기 저작서를 부인하고 JEDP 뭐 그런 거죠. J 여호와 기자, E 뭐 엘로힘 기자, D 신명기 기자, P 뭐 제사장 기자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이 문서설이잖아요. 모세 창세기 저작서를 부인하고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상징으로 이해하고자 하고 또 창세기 일부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처럼 해석하고자 했고 아담은 모든 인류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로 홍수는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근동 지역에만 일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휴스턴 제1침례교회의 오웬 와이트는 그의 논문 항아리 속의 죽음 Death in the Pot 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엘리어트의 책이 순진하고 이론적인 자유주의이고 영혼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비판합니다. 제가 저의 어떤 그런 견해를 발표할 때마다 제 속에 드는 느낌이 상대방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참, 최 목사는 순진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잘났는지 모르지만 적에게 당한다. 그게 바로 이 나이브란 말이죠. 나이브. 착하기는 한데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눈 뜨고도 코베어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럴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지혜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자,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자신을 지키는 힘이에요. 순결은 뭡니까? 자신을 주는 힘이에요. 주려고 하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 내가 있어야 주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마음이지만 낮아지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냥 일이 앞에 가서 날 잡아먹으세요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어트가 소속한 MBTS는 엘리어트를 변호하고 그의 책을 출판한 교회 학교부도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클라호마에 모여서 이 학교의 이사진들을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뀌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성서의 무오류성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infallibility. 이것은 성서의 무오류성이고요. 또 성서의 또 무오류성이라는 말로 따라서 inerrance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하여 MBTS 이사진이
총회의 결정을 엘리어트 교수에 대한 해임으로 해석했고 교회 학교부는 이 책을 다시 출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엘리어트는 재출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사회는 그를 해고합니다. 그래서 엘리어트는 이 북침례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철치로 교단을 옮겨가서 뉴욕의 알바니에서 목회자로 살게 됩니다. 자, 1963년에 그 다음에죠. 미 남침례교 총회는 침례교도의 신앙과 메시지를 통해서 성서의 무오류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쓸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인간이 썼지만 인간의 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해석이 나 개인의 해석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어떤 이 교회라는 곳에 소속된 그 일원입니다. 특별히 신학대학 교수들, 목회자들 기르는 사람들인데 자기 견해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뭐할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나요? 얘는 일반대에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부활, 뭐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재난과 세탁 이런 거를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이 기독교라 할 것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브로드만 논쟁. 이 브로드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 주석이거든요. 엘리어트 논쟁이 있은 후 8년 뒤 다시 더욱더 과격한 창세기 논쟁이 발화됩니다. 이 논쟁은 1969년에 발간된 브로드만 성경 주석, 브로드만 바이블 코멘터리 1권으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영국에 있는 악스퍼드 대학교의 리전트 파크 대학, 그러니까 악스퍼드에 여러 가지 몇십 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전트 파크라는 게 있는데 리전트 파크가 바로 이 침례교회 학교예요. 거기 학장인 헨톤 데이비스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 창세기 문서 가설을 받으려고 아까 제가 말했던 JDP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가요? 네. 자, 반대 여론이 급증했고 1970년 총회에서 창세기의 재집필을 결정합니다. 그래야 남침례교 신학대학원의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죠. 클라이드 프란시스코가 재집필합니다. 그러나 그에 져서도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고 오히려 데이비스의 주석과 전제가 같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또 고집이 있는 거죠. 성서 무오성, 성서 무오류성은 infallibility 이렇게 번역하고 성서 무오성은 biblical inerrancy, 무오성이나 무오류성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이 논쟁은 1979년 봄 달라스 소재 크리스웰 성경연구센터의 원장인 페이지 패터슨, 최근까지 사우스웨스턴 총장 한 분이죠. 페이지 패터슨과 휴스턴 제일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이자 판사인 폴 프레슬리가 총회 안에 자유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축출하고 성서 무오성을 지지하는 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정치적 운동을 전개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향후 10년 계획을 구상하고 발표했고 그때부터 근본주의자의 위대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모든 부분의 변화가 초래되어서 남침례교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지금까지도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지금 남침례 교단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교수님들이 책을 안 쓰는 거예요. 왜? 책을 쓰면 딱 걸릴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고 봐서
맞지 않으면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와 그러니까 총회와 신학교와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를 교육시켜 주세요라고 총회 협동 선교비를 내면서 목회자를 신학교에 보내요.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이 교수를 보내서 이 목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가 이 목사를 이 건전한 신학이 아닌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보이면 이 신학교의 이사진들이 딱 이사회 열어서 딱 해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던 베프티스트는 지금까지 신학적인 건전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그 교단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네 신학하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서 네 맘대로 성도들이 주는 헌금이 아닌 학생들에게 받는 그 등록금만으로 공부하는 학교 가서 교수를 해라.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헌금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교회에서 받는 돈으로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너는 우리가 부탁하는 신학을 가르쳐야지 네가 네 마음대로 신학 만들어서 가르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서던 베프티스트 6대 신학교에는 다 이렇게 신학적인 이 학문성과 이 보수성 또 실천성이 이렇게 균형을 맞춥니다. 보통 이 신학교가 학문성 또 보수성 또 어떤 실제성 프랙티컬한 면 이것이 다 맞아야 돼요. 학문적으로 아주 발달했는데 아주 자유주의적이면 교회 가서 쓸 수가 없어요. 또 프랙티컬하게 어떤 목회나 교육이나 선교에 그리스도교의 행정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뭐 듣기 좋은 소리 뭐 어떤 자유주의적인 얘기 그런 것만 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만 책임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전통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 안위와 항상 연관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으면 자칫하면 무책임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어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침례교 신앙고백서, 이제 김승진 교수님의 책을 보고 요약한 거고요. 책의 사람들, People of the Books라는 별명을 가진 침례교도에게 또 붙어있는 다른 별명은 신앙고백의 사람들이다. 신앙고백, Confession. 이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침례교파가 탄생한 이후 여러 침례교도가 그들이 처했던 시대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많은 신앙고백서를 발표하거나 채택해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걸 가지고 도출된 자기들의 신앙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신앙고백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침례교도는 신앙고백이 그 책인 성경과 수준이 그 책인 성경의 수준에 이르는 것을 항상 경계해왔습니다. 신앙고백이 신조가 되어서 신경이 되어서 성서와 같은 권위를 갖는 것을 배격한 것입니다. 또 침례교도들은 비신조의 사람들이며 The People of Non-Creed, 신조주의, 크레덜리즘을 배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과 신조는 어떻게 다른가? 신앙고백과 신조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신앙고백이란 어떤 시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라고 진술한 것이죠. 신앙고백은 진술이고 설명이고 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다른 그리스도인은 다른 신앙고백을 반했다면 이전의 신앙고백이 그들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딱 묶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고백은 가변적이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이것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앙고백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침례교회사라는 공부를 할 때
너의 신앙 고백서를 써와라, 이런 과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신조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신조는 강제적이고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고 절대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효력을 가지며 후대의 그리스도인까지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이라는 그 크리드라는 말에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예배에 보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만약에 사도신경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 보통 사도신경을 할 때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고 써는 것도 신조처럼 강요할 수도 있고 사도신경에는 써있지만 그것을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또 있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강압적인 것이냐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온 자발적인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R. 이스텝 주니어는 신조는 권위적이어서 authoritative, 최종적이며 불변적이며 구속적인 신앙 진술로 간주된다. final, unalterated,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변조할 수 없다는 거죠. and binding statements of faith, 어떤 꽉 붙들어 매는 이것만 꽉 붙들고 있으면 돼 라는 그런 신조.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만약에 이제 욕을 먹으려면 근본주의 5대 강령은 신조처럼 강요한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가 있겠죠. 자, 18세기 그 신앙고백서가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인데 필라델피아 침례교 지방회가 1707년에 결성되었고 이 지방회에는 핵심이 되는 교회는 바로 엘리어스 키치가 개척한 페니펙 침례교회였고요. 키치는 필라델피아 근교의 트렌톤, 피스카타웨이, 코엔시, 체스터 등지에 지교회들을 세웠고 처음 이 교회들은 모교회와 한 교회로 인식되었었지만 지교회들이 머지않아 숫자로 성장하고 교세가 안정되었음에 따라서 독립된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교회, 지교회들, 그러나 지교회들 커서 독립교회가 됐다는 얘기죠. 이 교회들 사이에 교리와 생활에 있어서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들 상호 간의 교제와 협동의 필요가 생겨서 연합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1707년에 필라델피아 침례교 지방회 필라델피아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이 결성됩니다. 이게 한국말 하다가 갑자기 영어 단어를 말할 때 영어로 확 바꿔서 영어식 발음하는 게 이게 가제나 콩글리시인데 더 안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이 결성됩니다. 엘리어스 키치는 1692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런던에 소재한 탈로우 챈들러스 홀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당시 그의 아버지인 벤자민 키치는 홀슬레이던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어스는 아버지의 교회와 자신의 교회가 함께 쓸 목적으로 1697년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는 영국 특수침례교회 1689년 총회 신앙고백 The Assembly Confession of 1689의 두 가지 조항 즉 23편의 시편들을 찬송하는 것에 대하여와 31장 침례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안수에 관해를 첨부해서 만든 것입니다. 키치가 작성한 신앙고백서를 키치의 신앙고백서라고 부릅니다. 1689년 총회 신앙고백서 1677년 런던에 소재한 특수침례교들을 채택했던 제2 런던 신앙고백서를 약간 수정해서 영국 총회가 수용한 것입니다. 자, 키치의 신앙고백서가 1742년 9월 25일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로 채택됩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로 채택할 때 처음부터 생으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고치는 거죠. 1712년 미국 뉴저지주의 미들타운의 한 교회가
교리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 지방의 교회들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교회 회원들에게 엘리아스 키치의 신앙고백서 적어도 그 고백이 첨부되어 있는 언약을 따라야 된다라고 조언해 준 신뢰가 있습니다. 즉 키치의 신앙고백서가 이미 그전에도 신대륙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키치 기억나죠? 아버지한테 피하려고 미국으로 도망왔다가 자기 아버지가 또 목사라고 자랑하다가 목사면 너도 설교할 수 있냐? 그래서 아버지 설교문 하나 가지고 설교하다가 아직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유명한 엘리아스 키치죠. 예. 자, 1742년 9월 25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지방회에서 키치의 신앙고백서를 인쇄하도록 결정했고 지방회 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로써 동지방회가 이 신앙고백서를 그들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표지에는 1742년 9월 25일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침례교 지방회에서 채택되어진 Adopted by the Baptist Association met at Philadelphia September 25th, 1742.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2 런던 신앙고백서, 엘리아스 키치의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 근데 런던 신앙고백서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온 거잖아요. 장로교회. 이렇게 쫙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 최초의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는 그 내용과 형식과 사상면에서 영국의 제2 런던 신앙고백서를 개성합니다. 신학적으로 특수 침례교의 신학과 신앙인 칼뱅주의를 그 기조로 합니다. 동시에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는 1646년에 영국 장로교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적 신앙이 칼뱅주의적 신앙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적인 장로교회하고 침례교회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주로 침례교회는 칼뱅주의 구원론의 교회론만 침례교회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아르미니스적인 것도 있지만 칼뱅주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특징을 좀 보면 침례는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신약 성서적 의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의 표시로서 침례받은 무리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말합니다. 침례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를 향해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가 이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대상이다. 즉 유아를 비롯한 불신자에 대한 침례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동시에 그 형식에 있어서는 침술에 즉 사람을 물속에 잠기도록 집어넣는 것이 이 의식의 올바른 집행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609년 잔스마이트 시작해서 이때까지 흘러오는 그 형식, 이런 침술에 이런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Immersion or dipping of the person in water is necessary to the due administration of this ordinance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에 관해서는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입각한 회중 정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그리스도에 의해 임명되어지고 성령에 의해 은사가 주어진 감독 혹은 장로의 직분, 이게 패스터죠. 이 교회 자체의 일반 투표에 선출되도록 규정됩니다. 집사의 직분 역시 같은 투표에 선출되어 기도와 완수에 의해서 성별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감독과 장로의 명칭이 상호 교차대로 사용되었고 평신도의 대표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감독 혹은 장로와 집사의 이분화된 직책이 침례교회의 대표적 직분이고 침례교회는 이것을 신약성서적 교회의 직분제도라고 믿습니다. 자, 이 장로, 감독, 또 목사로 안수받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여기는 신학 공부하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은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있고 그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그 회중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보면 나이 많아서 오는 사람 다 그렇게 오는 거고요. 나이 젊어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이 대학 졸업하고 MD부로 오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에도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남침례교단 같으면 이 목회자들 중에서 교육받지 않은, 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항상 절반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다시 또 신학교육도 받고 교회가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신앙고백서 23장은 시편 찬송에 관하여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의식이라고 믿지 자연 종교의 한 부분이거나 단지 도덕적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런 시편 찬송, 또 신령한 노래 등을 부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때 이 찬송을 부르는 거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죠. 또 안수의 관할을 통하여 침례받은 새신자에게 기도와 함께 안수를 해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식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의 목적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더욱 충만히 받도록 혹은 성령의 은혜와 그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수는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블레싱,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그것이 성령님의 블레싱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컨 블레싱이 있어야 방언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왜 꼭 세컨에 그쳐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컨이든 떨드든 우리가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는 초창기 미국 침례교 신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침례교들이 안고 있는 칼뱅주의적 신앙체질은 일찍이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1833년 뉴햄프셔 컨페션, 뉴햄프셔 주에서 출생한 벤자민 랜달은 1770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6년 후에 침례교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1779년 뉴햄프셔 주 더햄에서 자유의지 침례교회를 창립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아르미니스적이겠죠. 랜달의 교회의 목회는 꽤 성공적이어서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고 특히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큰 호응을 받습니다. 랜달의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심을 강조하는 아르미니스주의였습니다. 그의 온유한 성품, 또 온건하지만 열정적인 전도활동은 미국 동북부 지방의 중산층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칼뱅주의적 침례교 지주자들의 경직된 신학체계에 적지 않은 도전이 됩니다. 랜달이 세상을 떠났던 1808년경 약 130여 개의 자유의지 침례교회가 같이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침례교의 급속한 성장은 1826년에 구성된 뉴햄프셔 주 총회에 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칼뱅주의적 색채를 비교적 강하게 띠고 있던 뉴햄프셔 침례교회들은 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많은 주민이 아르미니우스적인 신앙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자, 벤자민 랜달 초상화 나오죠. 이런 게 다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재반 상황으로 말미암아 뉴햄프셔 침례교도는 그들의 칼뱅주의 신앙을 재검검 혹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30년 뉴햄프셔 주총회에서는 신앙고백서를 준비하여 연차 총회에 제출하도록 윌리엄스 테일러 펄슨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준비 작업은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주로 아이라 펄슨 혼자서 초안을 준비해서 1832년 6월 26일에 뉴햄프셔 침례교 주총회 이사회에 신앙고백서 초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수정과 조정을 거쳐 1833년 1월 15일 뉴햄프셔 주총회에서 주총회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결의됩니다.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신앙고백서는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에 비해서 훨씬 간략한 것이었습니다. 이 간략해지면 이 그물코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룸이 생기는 겁니다. 좁으면 좁을수록 그물코가 작아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이 신앙고백서는 약 20년 동안 별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1853년 그 당시 미국 침례교 출판협회 편집 책임자였던 브라운이 수정 증보 작업을 한 후에 비로소 대외적인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브라운은 1853년, 그러니까 1845년에 남북이 갈린 해니까 그때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수정판 신앙고백서의 두 가지 항목, 즉 회개와 믿음과 성결을 첨가해서 18개 항목으로 보완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저술한 침례교회 편람에 삽입하여 출발합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뉴턴 브라운. 뉴햄프셔 신앙고백서는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에 비하면 훨씬 완화되어진 보다 온건한 칼뱅주의, 모어 마더레이트 칼뱅주의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반즈는 그것은 너무나 온건하여서 칼뱅주의와 아르미누스를 구분하는 5가지 특징조차 무시된 신앙고백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천명하면서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안전을 확언하면서도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의 인간의 책임의 역할을 매우 강조합니다. 당연히 이래야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시면 인간은 당연히 믿는 거죠. 인간이 믿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아버지로 삼겠습니다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낳아주셨으니까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네. 자, 뉴햄프셔 신앙고백서 가장 큰 특징은 교회론에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에 관하여 라는 항목에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교회는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되는 회중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단지 가시적인 교회, 비저블 처치, 즉 로컬 처치만을 규정할 뿐이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또 비가시적인 교회, 인비저블 처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역교회만을 언급하였다는 것은 지역교회의 자치권, 독립성을 강조하고 교회가 중앙집권하고 교권 체계하는 것을 경계를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자유의지 침례교회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 교단적인 중앙집권화 현상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 아르미누스 교회가 오히려 더 중앙집권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주적 교회에 대한 침묵은 지계석주의의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결과가 되었고, 동시에 지계석주의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지계석주의는 훨씬 더 또 극우로 흐르는 거죠. 뉴햄프셔 신앙고백서는 지계석주의 운동의 지도자 한 사람이며 펜실베이니아 엄랜드 침례교회 목사인 J.M. 펜덜튼에 의해서 1867년에 편찬된 교회 편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침례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에게 무척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5년에 남침례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 침례교도의 신앙과 메시지에는 비록 10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긴 했지만 많은 부분이 뉴햄프셔 신앙고백서의 표현을 상당히 많이 그대로 재인용해서 그 강력한 영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나온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1925년 이전에는 남침례교 주일학교부에서 여러 간행물들과 서적에 뉴햄프셔 신앙고백서를 포함시켜 출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신앙고백서를 주석 설명한 왈레스의 침례교도는 무엇을 믿는가? What Baptists Believe 인데 그 판매 부수가 무려 19만 1000부 이 정도가 팔렸다는 거죠.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1845년 남부지방 침례교도들이 일반 선교 총회로부터 분리되어 남침례교 총회를 구성했을 당시
특별히 교리적인 신앙고백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뉴햄프셔 신앙고백서가 침례교들의 신앙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또 침례교들의 남북 분열이 교리적이나 신앙적인 차이에서 연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남침례 총회 자체의 주역들은 별다른 신앙고백서나 신조를 채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침례 총회는 최초로 채택했던 이 신앙고백서가 1925년인데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1920년대에 격렬하게 대두했던 근본주의자들과 근대주의자들 사이의 논쟁 펀더멘털리스트, 마더니스트 컨트로버시 와중에 탄생한 것입니다. 근대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고 가장 치열했던 논쟁의 초점은 진화론이었습니다. 이볼루션 티오리. 자, 1924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진화론 논쟁의 와중에서 남침례교 총회가 교인들과 교회의 신앙과 삶의 표준을 삼을 공식적 신앙고백서를 채택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얻습니다. 총회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위원회를 주선하도록 결의했는데 위원장이 이와이 멀린스, 조이 신학자죠. 또 스카보로우, 스틸리, 맥글로슬린, 브라운, 다건, 피트 등입니다. 그래서 1925년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침례교도의 신앙과 메시지가 채택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서가 채택된 이후에도 1년 동안 논쟁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은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신앙고백서가 남침례교도에게 광범위하게 인쇄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햄프셔 신앙고백서가 더 많은 교회에서 더 많은 지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침례교도의 신앙과 메시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되어서 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항목은 모두 26개입니다. 서론에서는 기초위원회가 이 신앙고백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신앙고백의 목적과 신조의 차이점, 신앙고백의 성격과 기능에 관한 역사적 침례교들의 개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이 당위성, 항위성, 권위성을 갖는 신조로 오용돼서는 안 되고 더욱이 침례교도들의 최종 권위인 성경을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데 신앙고백서랑 이렇게 대치되면 성경이 우위라는 거예요. 마치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헌법이라는 거죠. 둘째로 신학적 항목들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주로 뉴햄프셔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교회 안에서 신앙이 어떻게 변했나, 예를 들자면 구원론이 어떻게 변했나 그러면은 존 스와이스부터 오늘날의 이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까지의 구원론에 관한 항목만 쫙 빼서 이거를 대조해보면 어떻게 흘렀나 알 수 있죠. 그런 게 바로 하나의 그 학기 말 그런 그 과제로 좋은 리서치 페이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방법적 항목에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룹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 내용이라기보다는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의 침례교들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과학과 종교인데 이것이 바로 반진화론적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항목입니다. 1925년판 침례교도의 신앙과 메시지는 남침례교 총회 차원에서 채택 공포된 최초의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침례교에서 처음으로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해는 1925년 멤피스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의 첫 번째 판이다. 자, 그런데 1963년에 이것을 다시 개정하게 되죠. 1960년대 초 남침례교 총회는 또 다른 문제로 소용돌이치게 되는데 그것은 남침례교 신학이 지나치게 자유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한 경계로 인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총회 산하 MBTS 구약신학 교수인 랄프 엘리오트의 창세기의 메시지 우리 공부한 거 그것이 브로드만 출판사에서 출판되면서 일어났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교단의 중진 목회자들이 즉각적으로 격렬한 항의, 비판 또 휴스턴 제1침례교회 오웬 화이트의 베프티스트 스탠다드의 이 독약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책은 포이즌이다. 이런 류의 이성주의적 비평은 위대한 신약 성서적 교단을 더욱 혼란과 불신앙과 부패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분열로 이끌 따름이라고 우려성의 혹평을
한 것이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된 거죠. 결국 많은 논쟁과 혼란 끝에 엘리어트 교수는 사임을 하게 되었고 주일학교부는 출판된 책들을 회수했습니다. 1962년 7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당시 총회장이었던 오클라호마 제일 친밀교 담임 목사인 허셜 홉즈는 위기와 정복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논쟁을 종식하고 교단적인 화합을 이루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다음에 캔자스시티 연차총회에 제출할 신앙고백서를 준비하도록 결의합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홉즈 목사가 수고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1963년 5월 9일 캔자스시티 연차총회에서 새 신앙고백서가 제언되었고 우주적 교회 개념에 관해서만 유일하게 지리 토의론이 있은 후에 의결됩니다. 남친예교 총회 창립 118년 만에 그리고 첫 신앙고백서가 채택된 후 38년 만에 두 번째 신앙고백서가 채택되고 공포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이 1963년 것을 전문을 한국어 번역하고 실어놨는데 요거하고 그 2000년인가요? 그때 나온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번 정도를 더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제 강의 노트에 남은 것은 이제 주로 이 1963년도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전문하고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한 14페이지 되는데 이거 한번 다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또 뒷부분은 마르틴 루터 킹의 그 I have dream 그 연설이거든요. 요것도 또 읽어보면 좋은데 기회가 있으면 요 부분도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